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주일까지 요한복음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3가지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평생 끝까지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3차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잡힐 것이다.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험한 길, 핍박의 길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에서는 그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총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 민족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제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대로 통치를 하고요. 또 로마에서 온 총독은 총독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이중직적인 그런 일을 해나갔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총독으로 와서 다스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잡힐 때는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고 아그리빠 왕, 들어봤지?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요. 헤롯이 왕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는 벨릭스가 총독이었고요. 아그리빠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와 아그리빠 이 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로마의 총독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둬서 2년 동안 이 가이사라 이 감옥에 구금을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2년이 되었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은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그 후임으로 온 총독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가 등장을 하고 또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는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고요. 베스도는 로마를 대신해서 온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그런 핍박 속에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그 영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참 놀라운 것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반응을 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본문 27절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중에 그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중에 하나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는데 선지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믿나이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28절에서 나오는데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이 말은 너는 지금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냐? 2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어서 불쌍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 외에는 이거는 치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적인 부분도 체험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열심히 있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 자,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또 성경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열심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대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아닌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죠. 그죠? 또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철이 없는, 때를 쓰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막 때를 쓰잖아요.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철이 들고요.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달라고만 하나님께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 저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성숙한 신앙인인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아무에게나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존재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게 되면 용한 무당들도 보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와 연결된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내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 이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의 옛 자아,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내가 의지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처럼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는 다 내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라 했으니까 용서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가 물밀듯이 일어나서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뭘로 보고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거듭나려면 멀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라 했으니까 오늘 말씀 중에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품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정작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만 자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랑만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더라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인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알잖아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말을 하지 죽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절대로
자기 자랑도 안 해요, 여러분. 누워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가 조롱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요. 예, 걷어차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 저도 여러분 화가 나면 먼저 내 감정이 치어 올라와요. 예, 근데 아직도 저도 예, 내 자아를 깎아가면서 이렇게 낮춰가면서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 우리는 예, 그렇게 다듬어지고 또 배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요. 죽은 자는요. 죽은 자가 앞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예, 음식을 차려놓는다 해도 그 음식의 냄새가 좋다고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세상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유혹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제약,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조롱하면 우리는 억울하다, 원통하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얻을 수 있는가? 부활의 영광은 진짜 예, 죽은 사람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부활의 영광은 진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만이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척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죽은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기까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인 삶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삶을 자랑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 하지 않았더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예, 우리 또한 죄인 중에 개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괴물이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밝은 빛, 은혜의 빛 아래서 나를 보니까 나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도대체 이런 내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 그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의 잘못을 보면 여러분 그 잘못을 가지고 그 잘못을 볼 때 저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 저런 죄를 나는 짓지 말아야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예,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늘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로마의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는 거죠.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배경도 그렇고요. 교육 배경도 그렇고 학식이며 뭐 재산이며 모든 것이 아주 남부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도 조롱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추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과 얼마나 격차가 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감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호통을 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 자신을 감옥에 넣은 이 벨릭스 이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이 아그리빠 왕이나 어떻게 보면 다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같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죽으면 이제 반드시 지옥에 갈 건데 너희들이 뭐 결정한 것에 대해 너희들이 책임져라. 나는 모른다.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나중에 니네들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는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저주 아닌 저주를 퍼볼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핍박받는 이런 것 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나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이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항상 그 자리지? 왜 항상 어렵지? 근데 저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좁은 길은 합착한 길이고요. 그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힘든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영이 다시 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사건은요,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은 과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가?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막 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꽃 향기가 나면, 그리고 우리는 그 향기를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향수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들어내서 몸에 뿌리기도 해요. 향기로운 곳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각으로만 즐기는 그런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향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지혜의 향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인품의 향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성품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의 향기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요, 뭐 재산이 많거나 뭐 학식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없어도 지혜의 향기가 있고요. 또 인품과 성품의 향기가 있는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옆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꽃은 향기가 납니다. 진짜 꽃은 향기가 나요. 그러나 그림으로 그린 꽃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인조 꽃은 향기가 나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들의 삶 속에 향기가 나는, 삶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타종교인들도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한 수 위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향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따뜻한 미소. 따뜻한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삶의 향기를 내는 것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섬겨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가서 같이 손가락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예,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 힘들겠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되갚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해 줄 수 있는 힘들겠지만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진정 그리스도의 한기를 바라는 모습이었고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혼탁한 세상이 되었고 나도 먹기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일까지 하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든 삶이 힘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웃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힘든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극복하고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고요. 또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소유한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조급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조급해 하느냐? 더 가지지를 못해서, 더 높아지지를 못해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조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달광처럼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남의 여인 모욕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남의 여인을 강간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 앞에 세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은요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언제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절대 그러지만 안 돼요. 이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바세바의 사에서 얻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거로 인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짓지를 못했고요. 그의 아들 댁에 가서 지었지만 그런 일을 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더디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설프게 졌다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니까. 반드시 나가니까.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자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정말 영광 올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자릇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감사와 또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밝은 미소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향기 날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넘어진 자들에게 또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들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뒤로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조급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전에 달려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나도